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와 올바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애굽에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합니다. 이 숫곳은요, 이 숫곳에서 곡장 북동쪽으로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은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호렙산에서는 가나안 땅까지 11날 11일이 걸리지만 이 숫곳에서 출발하게 되면 1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동쪽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지름길로 가면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삥 돌려서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동쪽 길,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로 보면 가자지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삥 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에담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남쪽 에담에 도착했을 때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랬어요.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지름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믹돌 옆에 비하히로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믹돌은 어떤 곳이냐면요, 바위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에는 바위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으로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더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다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따라가다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바라본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한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첫 번째 하면서도 두 번째.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저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보인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내 뜻과 너희 뜻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내 뜻과 너희 뜻이 다를 수도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자기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저들이 잘못 돌아서 들어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믹돌 사이 비아히롯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보니까 홍해바다 앞이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바위 돌들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장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은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곧바로 북동쪽으로 인도하셔서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길도 없고 바다가 막혀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가 완전히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요셉의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다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런데 요셉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11별은 고사하고 그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서 자기를 꼬실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모함을 해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감옥으로 갇히게 되고 17살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 13년의 세월은 어둠의 긴 터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나고 멀어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결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북동쪽 지름길이 최상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남쪽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로 왕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텐데 저들이 남쪽으로 가더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구나.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비아이롯 돌산들이 가득하니 우리가 추격해 가서 저들을 붙잡아 오면 다 사로잡아 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기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추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다 붙잡아 다시 다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가진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의 군대를 보면 애굽은 병거 600승, 이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계산했지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동원해서 병거 600승과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일에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반응하거나 또는 믿음을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감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을 따라서, 귀에 들리는 청각을 따라서, 코에 맡아지는 후각을 따라서, 입으로 먹는 미각을 따라서, 손에 만져지는 촉각을 따라서 이 오감을 통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감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눈으로 시각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우리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 바위산들이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600승이나 끌고 추격해 오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애굽의 군대가 보이니까 죽었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잡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감만 가지고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엄습해 온 거예요. 두려움.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든 고역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서 출애굽할 때 저들은 노예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애굽 땅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자기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이유는 네가 배부르기 때문이고, 내가 힘든 이유는 네가 편하기 때문이고, 내가 못생긴 이유는 네가 잘생겼기 때문이고, 다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노예의 논리인 것입니다. 전에 부산에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차를 몰고 신방을 가는데 부산은요 언덕길이 많아요. 가파른 골목길도 많고, 그래서 앞차가 가길래 뒤를 조심조심해서 따라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뒤따라 섰어요.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꽝 받는 거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뒷차도 안 보고 후진해서 박는가 의아하게 쳐다보는데 운전자가 탁 내리더니 여자분인데 삿대질을 하면서 야, 너 왜 내가 가는 길에 거기 있어? 이 목사님이 점잖은 분이라 아무 소리 않고 욕만 들어먹고 그냥 돌아왔는데 억울한가 봐. 우리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자기도 나가서 손을 들어가지고 그 여자분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야, 너 왜 내 손이 가는 길에 네 머리가 있어? 그랬더라면 속이 시원할 뻔했는데
아니 자기가 후진해서 남의 차 박아놓고 왜 네가 거기 있냐고 남을 핑계대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오감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17세부터 30세까지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가 누구를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돼서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저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고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꾸짖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오감으로 반응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감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감으로 반응했어요. 육감. 육감이 뭐냐면 6번째 감각인데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추격해 오는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시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 초각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고통스러운 일, 두려워할 만한 일,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인도가 우리의 마음에 안 들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감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할렐루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놀라운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감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